하나님은 사람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136편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늘의 모든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 1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45편 1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가 시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미 식사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내용 중에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사 먹게 하소서.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길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전혀 없었는데 제자들에게 이 5천 명에 대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좀 당황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갑자기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기 주차장에도 다 돗자리 깔고 앉고 1층, 2층, 3층 와, 계단도 다 앉아가지고 지금 막 이제 TV 화면 갖다 놓고 다 보고 있어요. 모자라서 막 여기 앞에 주차장 저 길가까지 5천 명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식사 준비 오늘 몇 인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는데 빨리 전화해서 막 뷔페 식당 오라 하고 그럴 거예요? 좀 제자들도 좀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그곳은 빈들이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 의식주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는 걱정할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황할 수 있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삶에 익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거기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그렇게 했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믿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리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으로 범사는 감사할 이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 해결을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자기의 운명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걱정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걱정 근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 근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하죠? 키가 작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키가 크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키가 큰 걸 바라고 원할 것 같아요. 저는 키가 안 작아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170은 됐으면 좋겠다, 180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키가 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바라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몸에 문둥병이 생긴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낫는 것을 바라고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원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느냐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든지 하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겸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필요한 것과 같은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하다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다 겸손한 것 같습니까?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악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악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 스스로 문제를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왜 악이 될까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3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붑을 물어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은 거예요. 에글론의 다른 신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다른 신들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런 내용을 말하고 그러한 결과로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구별하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 뵙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랄 때에 이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보면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일까? 그랬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구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 아사 왕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그 전쟁에 나갈 때 뭐 강한 자가 쳐들어왔으니 전쟁에 나가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큰 일을 만나서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집중하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삶에서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품은 의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은 계획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41절 42절 내용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 감사해요. 이미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주실 거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 지식을 따라 받기도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았다. 그렇게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먼저 감사함으로 아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뭔가 기도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입으로 아직 말하기도 전에 마음에 뭔가를 품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열 길 물속도 아시고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시는 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 나라가 지금 이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니엘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쉽게 안 됐어요. 얼마를 갔어요? 세일에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7을 3번 해서 3, 7이 20일. 그 다니엘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세일에를 표현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21일째 되는 날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언제 벌써 떨어졌느냐면 다니엘이 입으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행동들이 벌써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막 친구를 침상에 누워가지고 막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신다. 이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6절 17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놉과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애굽의 옛날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가 이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그 수도를 얘기해 주는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그러니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그 밑에 내용에서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에 그러한 내용을 더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진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게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실패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고 다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게 된대요. 아, 내가 누구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누구에게 가면 고쳐지겠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마음에 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간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여기 지금 내용이 뒤에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 이제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올 때에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우상을 두고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저기 우상에게 가서 구하고 찾는 거하고 목회자에게 와서 찾고 구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마음에 우상을 두고 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하는 자를 들으시고 응답하는지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고 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3일이 되었잖아요. 이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자기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주는 이미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구하라고 예수 이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쓰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따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8절,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다 모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두고 마음의 우상을 섬겨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취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 주겠다, 이런 것 주겠다, 이런 좋은 것이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성경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하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자기 욕심으로 그런 걸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했을 때 무엇이든지 사람이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 욕심을 품고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할 이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세상 중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가 이 보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인생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는 은총이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